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이제 19장은 사울이 다윗을 4번씩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제 요나단은 중재하고 미갈은 또 이렇게 도피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이런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죽이라. 이것이 공식적으로 지금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난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더니 다윗을 살해하려고 이렇게 했던 사울의 그 의도가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18장과 19장의 차이는 바로 18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죽이고자 했던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손에 의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렇게 잘 나타났다면, 이제는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에게 죽이라고 해요?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에게. 잘 아시겠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이제는 남녀의 사랑을 초월한 생명과 같은 그런 사랑한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안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통해서 죽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울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반증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그러면 아버지 사울 말을 이렇게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친구 다윗의 편에 설 것인가? 이 내용이 2절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편보다 누구 편에 서고 있어요? 다윗 편에 서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친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 다윗이다, 이 사실을 이미 18장에 뭡니까? 군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고 지금 죽이려고 꾀한다는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소개하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라. 그러니까 결국에 사울 왕은 이제는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하는 그 정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바로 다윗에게 공개적으로 사실은 다윗이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3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요나단이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에게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 내가 있는 그 들에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 그리고 네가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할 때 정확하게 우리 대화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네가 알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진행해요. 근데 여기서 유독 반복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2절 내용을 다시 봅니다.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한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또 뒤에 3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거듭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에 이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내용을 나의 일로, 내 책임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19장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뭐 했다? 칭찬하다. 그러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소는 다윗이 있는 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한테 다윗을 지금 칭찬하는데, 자, 뭐라고 칭찬하는가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특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다. 여기에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지금 4절에 반복을 하고 있죠. 다윗에게 대해서는 내 아버지라고 사울을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반면, 지금 공식적으로 다윗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정황 속에서는 사울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이다. 그래서 왕과 다윗 간의 그 지금 군신 간의 그런 어떤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그가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한 거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왕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하기 때문이다 하고 다윗에게서 지금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뭡니까? 다윗을 지금 돕기 위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5절에 더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그리고 지도를 세운 일은 어떤 목적인가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세웠다. 근데 정작 지금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일은 사울이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뤘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왕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이것을 보고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까닭없이 무고하게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참 지혜로운 이런 표현이에요. 과거 블레셋, 이제 블레셋의 싸움을 돋았던 바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좋은 그런 기억들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 왕과의 지금 관계를 회복해서 정말로 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또 왕이라고 하면서 적절한 시의적절한 이런 용어를 통해서 이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중보적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역할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요. 6절 내용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잠시 잠깐의 맹세로 끝납니다. 거짓 맹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꼭
이 자신의 맹세 앞에 지금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10계명의 제 네 번째 계명을 지금 사실은 어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 일시적으로나마 지금 죽이지 않겠다는 그 의도를 이렇게 보고 요나단은 7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의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은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행했다. 결국 화해를 시켜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나마 지금 두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이 요나단 같은 그 역할을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현재 남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고,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떻게든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의심치 않게 이렇게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진행하되, 이제 다윗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왕에 대해서는 이제 왕으로서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용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화해시키는 이 요나단 같은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런 역할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8절입니다. 조금 시간이 경과된 이후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죠. 다시 전쟁이 있습니다. 8절, 그랬을 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결국 계속 다윗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져 그 이유와 목적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다윗이 그 역할을 감당해요.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죠. 자, 이랬을 때 사울은 그 중심이 어떤가? 9절 보시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늘 사울은요 손에 단창을 쥐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폭압정치, 위협정치의 그런 상징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지금 다윗은 이렇게 큰 위기에서 지금 벗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예요? 단창으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제 왕이 되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이 내용은 뭐라고? 사명이 있는 자 죽지 않는다 하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되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크게 이기는 이런 어떤 내용에 결국에는요, 불같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나타난 거예요? 시기심이 지금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악령이 사울을 덮게 되어지고,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되어서 마침내 사울을 직접 단창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피하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도피하는 장소가 어딘가? 11절 내용을 보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한지라. 그러면 결국 다윗이 도망가는 장소는 어디로 도망가요? 집으로 도망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서 지금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느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용어가 미갈을 그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 사실은요, 이 다윗의 아내라는 용어, 이게 약 2회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미갈을 계속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로.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결국에는요, 그 신앙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두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죽을 때는 다윗의 아내 미갈로 죽는 게 아니라 사울의 딸로 죽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조금 더 소개가 되고 있죠. 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봤을 때도 다윗은 지금 죽을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갈이 급히 다윗을 창에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도망해서 피신시키죠. 자, 그러면서 미갈이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이에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인 것을 그 머리에 쓰이고 의복으로 그를 덮었더라. 지금 다윗이 마치 누워서 자는 것처럼 지금 위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슥 지나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집안의 미갈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어떤 혼합신앙, 이 내용이 미갈 모습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은 사울의 딸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이제 14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미갈이 그가 병들었다, 또 변명하죠. 15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보라 하며 그를 침상채 내게로 이렇게 가져와라, 내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사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돌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더라. 그래서 사울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여전히 사울은 바로 군대 장관, 아니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사위라고 부르지도 않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대적,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미갈이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라. 결국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갈도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사울이 아들에게 거짓말하는 내용과 딸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내용, 그러니까 거짓말로 인해서 가정의 지금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내용들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이제 도피의 행각이, 도피의 그런 생활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19장 18절부터 22장 23년까지 이제는 1차 도피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무려 약 한 3년 동안 기나긴 도피 행각이 이루어지죠. 그 중에 첫 번째 도피 장소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갔다? 라마로 갔다. 잘 아시겠지만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 아니겠어요. 그래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갑니다.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게 거기에서 이렇게 거주했다. 그래서 피신한 장소는 라마에 있는 나요시다. 이 나요스는 한마디로 지금으로 보면은 신학교 기숙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훈련 장소, 캠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마, 사무엘의 고향인 그러한 이런 훈련 장소, 그곳에 이제 다윗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선지 생도들과 함께 지금 훈련 장소에서 사무엘과 함께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자, 이곳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요스로 이렇게 도망갔다는 이런 사실을 또 이렇게 고자질하는 자들이 있어요. 19절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이다. 이게 고소하고, 그리고 사울은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뭐한지라? 예언한지라.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다윗을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라마 나얏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버리니까 그들도 뭐예요?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요, 살해하는 목적이 이제 떠나가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제 죽이려는 마음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령들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사실을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들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습니다. 히브리 사고의 내용을 보면은 세 번 이 내용은 뭡니까? 완전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의 살해 의도를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보호하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거듭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22절 사울이 취한 조치 보세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이제는 전령을 보내지 않고 누가 직접 찾아오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 직접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23절 보세요.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뭐 했다? 예언했다. 이게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0장 이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최초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 기스의 이런 명령을 받아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 하다가 각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을 만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급작스런 그런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었던 사실을 세 가지의 뭡니까? 징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맨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예배하는 그런 선지자의 무리에 끼어서 사울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던
첫 번째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그 사울,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이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든지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예언한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벌거벗은 못으로 누워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왕복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의 내용이 있지만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부터 뭐예요? 쫓겨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옷을 벗었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옷을 벗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을 이렇게 드러내요. 자, 그러나 이제 그 의미 속에는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옷을 벗었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려 4번씩이나 살해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 살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거듭거듭 지금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더 어떻게 해요?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왕국은 점점 쇠퇴해지고 다윗의 왕국은 점점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어려운 지경 속에서 때로는 요나단을 들어서 구하시고 때로는 미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구원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제시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다윗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정말로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혹독한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사울은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지만 까닭없는 이 고난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초점을 주님께 두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담담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훈련 과정 속에서 성숙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적용하며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런 이 훈련을 잘 감당하여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끝까지 의롭음으로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